위기 크라이시스인데요.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공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면은 누구를 최고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이외의 사람이나 다른 신들입니까? 요즘 상황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크라이시스 플래닝, 비즈니스가 어떻게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플래닝을 짜고, 또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도 국가 경영 위기 프로그램을 짜고, 또 개인적으로도 위기 가운데 왔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계획을 짜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위기가 옵니다. 이 위기가 올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요 골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과 다윗의 동료, 부하들 600명이 블레셋 군대와 같이 싸우고 이제 자기의 본거지인 시글락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는 집들이 다 아말렉 군대가 와서 다 불태워 버리고, 또 자기들의 아내 그리고 아들 그리고 딸들을 모두 다 이 아말렉 군인들이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자 이 600명의 용사들이 마음의 슬픔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분통함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내 마누라, 내 아들, 내 딸 어디 갔어? 하면서 막 기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분명히 잘못한 것은 이 아말렉 군대인데 그들의 지도자인 이 다윗에게 원한이 갑자기 생기게 돼가지고 이 다윗의 부하 600명이 갑자기 돌을 들고 이 다윗을 쳐 죽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돌에 맞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에 아이들끼리 눈싸움을 하는데요. 어떤 아주 못된 아이가 돌에다가 큰 돌을 갖고 여기다가 눈을 감싸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던졌는데 그 상대방의 한 여아이 머리를 맞아가지고 이 아이가 머리가 피가 철철 났습니다. 비참한 것이 돌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사 600명이 돌을 다윗에게 쳐 죽이자 하니까 다윗이 오늘 궁급하였다. 스트레스 받았다.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6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His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기대명사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힘으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 그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주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He strengthened himself. 그는 그의 의지를 다해서 그의 지식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될 때 필요한 것이 마음을 의지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그의 하나님으로 힘을 얻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이 그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 속에는 굉장히 큰 친밀감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하나님,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친밀함 가운데서 오는 그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위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브레이크 패드를 집에서 갈았어요. 브레이크 패드를 갈기 전에 그 브레이크 패드 밑에 보면은 양철 클립이 있어요. 양철 클립을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브레이크 패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패드를 오르존에서 사다 보니까 그 양철 클립도 같이 새거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철 클립을 새거로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새 브레이크 패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타이어를 다 장착해서 파킹을 내리고 뒤로 백을 하는데 얼마나 거친 소리가 나는지 마치 돼지 소리 같은 꽥 끓이는 소리가 났어요. 옛날에 제 시골에 살 때 보면 돼지 한 마리 잡을 때 마을에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그 돼지가 온 동네가 시끄럽게 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밟고 나가면은 다 딸궈가지고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그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는데 돼지 소리처럼 막 온 동네가 깨끗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안 시끄럽게 하려고 저 메인 스트리트로 가서 한 바퀴 돌았는데 막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가 뭡니까? 이 원인이 뭐고 해결책이 뭡니까? 한참 기도를 했더니만 갑자기 옛날에 이 브레이크 패드를 갈았던 사람이 한 말이 기억이 났어요. 정품이 아니고 이 오로존과 같이 그런 곳에서 파는 이 브레이크 패드에 있는 이 클립, 양철 클립은 딱 맞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자기는 딱 맞는 퍼펙트한 것 아니면은 옛날에 사용하는 그대로 놔두고 그 클립을 사용한다.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쓰레기통에 다 버렸던 걸 다 끄집어냈어요. 그 뭐에 막 쓰레기통에 모기들도 있고 파리들도 있고 하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옛날 클립을 집어넣고 다시 탔더니만 조용해졌어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 브레이크 소리도 조용하게 하는구나.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극복한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 아시리아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자기 부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 히스기야를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협박하느냐 하면은 너가 섬기는 하나님, 너 나라 지키지 못해. 너 성 예루살렘 지키지 못해. 너 목숨 지키지 못해. 하면서 이 스피커를 들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협박할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심리전도 사용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내한테 말하기를 너희들이 항복하라고 했어. 라고 그렇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 아수르군이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싸가지고 창과 칼을 들고서 철기 이 마차를 들고서 완전히 박살내기 직전입니다. 히스기야는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위기였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은 성전에 가서 성전 벽을 향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날 구해 주소서, save me. 면벽을 향한 그 기도는 배수진을 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나를 구할 수 없고 나를 이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게 합니다. 내가 너 기도를 다 들었다. 다 들었다. 어제 여기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열왕기에 보면은 그 왕이 어제 하나님한테 누나를 부르틀고
굴리면서 대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 하나님한테 대드느냐? 내가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의하면은 악한 영을 evil spirits을 이 산헤립의 두뇌 속에 집어넣어서 이 산헤립이 본국에서 아주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었던 산헤립이 자기의 본국에 돌아가서 그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의 두 아들이 와서 그를 칼로 찔러 죽여서 죽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이 히스기야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기에 있든지 간에, 어떤 경제적인 위기, 어떤 학업적인 위기, 어떤 위기에 있든지 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시고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 길을 그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너부갓네살 왕, 그 당시에 가장 큰 왕인 너부갓네살 바빌론 왕이 자기를 위하여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금신상 한 27m 정도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해라. 만약에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다 죽일 거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풍악을 올립니다. 풍악을 올리면서 이 금신상에 절하라. 완전히 이거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한 충성을 바치라라는 그런 의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다 절하는데 혼자 세 사람이 절하지 않고 서 있으니까 대반 눈에 띄는 거죠. 그러자 아주 도끼를 품는 이 대신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 유대에서 온 세 청년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막 화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협박을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이번에 네가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풀무불을 지금보다도 7배 더 뜨겁게 해서 던져버려서 죽게 할 거다. 다시 풍악이 울리고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여전히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꼭꼭 묶으라고 했습니다. 털빈이 머리에도 있고 옷도 그대로 있는데 포성줄을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었습니다. 던져 넣고 이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A son like us. 사람과 같은 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과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인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에서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해놨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그 풀무불에서 돌았던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풀무불과 같은 그런 뜨거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는 그 풀무불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옷도 타지 않게 하시고 털빈도 타지 않게 하시고 몸도 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은 막 여기저기 전화 걸죠.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구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이 성경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그 당시의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동이죠, 동. 철기가 훨씬 더 강합니다. 철기의 그 전차, 철기로 만든 전차가 굉장히 많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성능이 좋은 그런 탱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막 밀어붙이니까 무기가 약한 이 사울 왕은 겁먹은 거죠. 막 들들들들 뜹니다. 심히 떨었더라라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치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시골 이 군대 전방에 가다 보면 아주 옛날 때는 그 군인들이 청소를 할 때 사시나무를 전부 다 잘라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썰었습니다. 이 사시나무는요 바람이 불면은 사시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냅니다. 이 사시나무 막 흔들리면서 사시 소리를 내거든요. 지금 이 사울 왕은 아주 무서운 이 사람이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시나무처럼 막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찾아간 곳이 엔도레에 있는 신접한 여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점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한국의 큰 회사 회장들도 이 점쟁이를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회사가 넘어갈까 말까. 수조씩 이 돈 거래를 하는 이 회장들도 이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로는 전쟁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2층 난간에서 걸터 앉아 있다가 아래층으로 떨어져서 아주 심하게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그 미국의 올림픽을 탔는 수니 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지붕 위에 있는 그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지붕에다가 사닥다리를 대고 올라가서 이 자르다가 뒤로 휙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지면서 완전히 사지가 마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하시아 왕이 2층에서 난간에 저렇게 앉아 있다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땅에 떨어져 가지고 사지가 완전히 마비될 그런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한테는 위기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에글론에 있는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 이 풍요의 신,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가장 큰 신인 이 바알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자기의 신하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묻는 이 왕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의 종을 이 왕에게 보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신인 이 바알세불에게 보내느냐, 그렇게 오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보냅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이 왕에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알세불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그대로 죽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유대의 왕인데요. 두 왕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유대 위에 있는 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왕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 지역에 있는 왕 러신이 연합해 가지고 나를 공격합니다. 그때 이 아하스는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특히 이 연합군이 내려와서 자기를 공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깡패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한번 싸우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깡패의 동료들 한 9명이 연합을 해가지고 내한테 한 국민학교 뒷골목으로 데려가서 덤벼드는데 엄청나게 두렵더라고요.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아하스 왕이 자기는 군대가 아주 조그만데 위에 큰 군대가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아주 새까맣게 해서 내려왔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왕들은 연기나는 보주갱이, 아주 이 거루터기죠. 연기나는 불에 붙어서 연기나는 보주갱이에 불과하다. 곧 다 타서 없어져 버릴 이것에 불과하니까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 디글라필레셋이라고 하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I am your servant and your son. 내가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And rescue me from the hand of Syria and from the hand of the king of Israel. 시리아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그렇게 말했더니만 이 아수르의 왕이 와서 실제로 도와주었어요. 도와주었는데 문제는 이 아수르 왕이 아하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는 나의 신하가 되어야 된다. 속국이 되어야 된다. 하고는 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싸그리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정행이와 같은 인간들을 의지하는 것이 보기에는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부정행이와 같은 그 인간들을 먼저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위기에서 극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구리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개구리는 큰 냄비에 가서 헤엄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가 큰 냄비 위에 있는 건물 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냄비 주인이 온도를 조금씩 높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미지근하니까 얼마나 노곤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거기서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누워 있는데 이 주인이 불을 더 크게 높입니다.
위기가 왔는 줄도 모르고 이 개구리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 삼켜 죽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 이야기는 우리의 컬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컬처는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에 항상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즐기다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자기들에게 축적되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동물 피를 제사를 드리면은 바로 문제가 해결되었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이 죄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윤 집사님께서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24 hours, 7 days 언제든지 24시간 내에 언제든지 기도 가운데서 성전에 계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든지 그 죄를 용서해 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위기 가운데 있느냐? 나에게로 나오라. 빌립보스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위기는 학생들에게도 오게 되죠. 김진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유학으로 오게 됐는데 와서 학교에 가서 그리고 기숙사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갖고 왔는 007 가방이 없는 거예요. 007 가방 안에 1년 동안 쓸 학비도 있고 패스포트도 있고 모든 중요한 자료들이 다 있는데 완전히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이 화장실 타일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지금 패스포트도 없고 돈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서 침대 위에 누워서 코를 드렁드렁거리면서 잤어요. 그리고 나서 목이 말라가지고 기숙사 문 밖에 있는 파운틴으로 물 마시려고 나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흙 미니까 가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007 가방.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가방이었어요.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패스포트도 그대로 있고 돈도 그대로 있고 모든 중요한 자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교실에 갔더니만 어떤 한 백인 학생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너 그 가방 받았느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하니까 그 백인 학생이 학교로 오는 도중에 반대편에서 오는 어떤 한 차가 자기 보고 막 손을 흔들면서 세우라고, 그래서 세웠더니만 자기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 자기가 텔레폰 부스에서 한 가방을 발견했는데 열어보니까 너희 학교 학생인 것 같다. 이것을 좀 전달해 줄 수 있겠느냐 해서 그것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웅이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혹시 네가 그 가방을 받았을 때 그 시간이 언제였느냐 물어보니까 기숙사 화장실에서 타일 위에서 기도했을 그 시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에 다 보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특히 크리스찬 우리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위기 가운데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마음을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아니하고 우리 옆에서 서 계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힘들어할 때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정행위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마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 2-3분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합시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2-3분 기도하겠습니다.